주께서 사람을 태초에 만드실 때는 그냥 만드시지 않으셨겠죠. 모든 물건, 모든 것에도 그 이유와 목적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지어졌을까요? 왜 살아갈까요? 두 가지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관계 명령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사람 혼자 살 수 없어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지상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문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의로, 정의와 진리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많은 사람들의 영생을 얻도록 이끌어가는 명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에게 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동하고 활동하고 생존하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 인간이 지어진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존을 넘어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떠한 생활을 통해, 어떠한 활동을 통해,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삶의 진정한 보람과 기쁨과 의미를 찾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노동 가운데, 일 가운데 살맛이 느껴지게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일이 즐거웠어요. 저에게 일은 고무차력으로 멋진 닌자 거북이를 만들고 레슬링 선수를 만드는 게 저한테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고 그게 저한테는 밤샐 줄 모르고 하는 기쁨이었고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그런 저를 보면서 미대 보내야겠다, 미대 보내요. 저는 어렸을 때 미대가 미국에 가는 대학인 줄 알아서 뭔 소린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미술하는 대학 보내라 하는 마음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설레어가지고요. 한 번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6학년 형들이 그리는 그림을 보면서 그 뭐라 그러죠? 이게 무지개 색깔 칠해놓고 까만 걸로 덮어놓고 스크래치라 그러나요? 이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너무 신기한 게 까만색 그 크레파스를 긁어내면 형형색 색의 색깔이 나오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깨너머로 이렇게 지나가다 형님들 하는 거 보고 집에 와서 저도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까만색 온통 칠해놓고 그려봤더니 그 종이만 찢어지더라고요. 속에서 아무리 해도 무지개색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할 줄 몰랐어요. 근데 그거 하고 싶어서 몰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 6시쯤 일어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해가 동틀 때쯤. 불 켜면 엄마한테 혼날까 봐. 그 새벽에 어두운 데서 구석에 들어가서 까만색 막 칠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면서 이 일이 기쁨이었어요. 이걸로 뭔가 저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 노동이 저한테는 설레임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살맛이 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부터 이 살맛 나는 일이 이제는 죽을 맛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충격적인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의 수확물을 얻는 것이 그때 당시의 일이었다면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니까요, 자기가 보람 있게 행한 만큼,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오지 않는 죄의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이 허무한 것이죠. 심지어는요, 평생 땀을 흘리며 일했지만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주신 저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뭡니까? 무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에 잇대어 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생 가운데 거하는 삶이어서 사실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문화 명령을 해 나갈 때 그 모든 것이 영원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리는 그림을 천국에서도 인정받고 그것이 하나님 생명에 기록되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하는 활동이 사실은 영원토록 의미 있을 수 있었고요. 영원토록 주님의 보상이 있을 수 있고 칭찬이 있고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부터 너희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열심히 살지만 영원으로 가진 않아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사는 게 전부지 한 줌도 가져갈 수 없는 흑으로 돌아가는 무의미를 경험하는 것이 죄의 저주로부터 온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제 설교를 했던 것처럼 위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노역의 때, 고통의 때가 끝났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행하는 일에 의미가 되찾아지고
우리가 행하는 일에 참된 보람,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일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다가 그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보람되고 영원토록 가치 있고 영원토록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일하는 것에 이런 실제적인 위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활동하는 생활하는 모든 일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기록되어질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심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나오는 유일한 그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무엇을 회복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귀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인간을 만드시면서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원토록 남는 그 주어진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미안한 말씀이지만, 선교 명령입니다. 선교 명령. 지상 명령, 문화 명령은 태초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 명령을 선교 명령으로 바꾸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는 일을 통해서 죄로 점철된 사람들의 노역을 끝내는 것, 예수 없는 인생들의 화려하게 사나 부족하게 사나 죽으러 가는 그 인생들의 노역을 끝내는 새로운 문화 명령이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선교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노역이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회복과 쉼과 안식과 위로가 있습니다. 이 구원을 선포해내는 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전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문화 명령의 확장성 선교 명령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의 존재를 통해서 드리는 삶의 일이 영원토록 기억에 남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선교 명령입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승천하셨거든요.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그레이트 코미션인 거예요. 대의, 큰 뜻, 아무도 빼도 박도 못할 하나님의 명령하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의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위한 그레이트 코미션, 큰 뜻, 사명,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요, 그들을 복음으로 제자 삼고 그들을 가르쳐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키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사 새롭게 주신, 다시 한번 갱신하신 새로운 사명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부르심은, 이 사도 바울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서신서를 보면 나를 사도로 부름받아,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대요. 근데 참 이게 역설적인 재밌는 게 뭐냐면, 사도란 뜻이 뭔지 아세요? 아포스톨로, 그건 보내심이에요. 구원으로의 보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보내심이다. 나를 보내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 혼자 구원받아서 나 혼자 좋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구원받아 살아가는 이유에 빼도 박도 못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게 주신, 거저 주신 구원이 너무 커서 그 구원을 증거하는 일, 그 주님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 내가 믿는 예수님 너무 좋다, 이게 생명이다, 여기에 노역이 끝났다,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는 일, 이것이 주님이 이 시대에게 맡겨주신 바로 지상명령, 선교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참 많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딱 펼쳐서 뭐 나왔으면 좋겠죠. 하나님 나를 이걸 하라는, 공무원 하라는구나, 공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라는구나.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내비게이션이 아닙니다. 성경은 나침판이에요. 내비게이션은 뭘까요? 구체적으로 내비게이션, 우리가 가야 되는 길마저 가르쳐주죠. 목적지를 찍으면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국도로 갈지, 유료 도로로 갈지, 고속도로로 갈지, 꼬불꼬불 갈지, 산길로 갈지. 근데 성경은 내비게이션이 아니고요, 나침판과 같아요. 뭡니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성을 잃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존재의 의미들을 잃었을 때, 나침반 꺼내서 지금 북쪽이 어디더라? 북쪽 향해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아닌가 딱 펼쳐보고 그 방향을 향해 가되, 여러분들은 운명론자가 아니고 운명 개척론자예요. 하나님의 북쪽 정해진 곳으로 가되 그 모든 길은 내가 밟는 땅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성실함으로 너의 지경을 넓혀라. 그런 모든 일 가운데 축복해 주셔서 마침내 계속 그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비게이션처럼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빨간 양말 신어라, 아니다 주황 양말 신어라, 가르쳐 줘요? 안 줘요? 그거 잘못 들은 거예요. 하는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어떻게 오늘은 커피를 먹어야 될지 녹차를 먹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까? 특별한 경우에 가르쳐 주는 역사가 좀 있습니다.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처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나침반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직업이 딱 정해고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결정된 북쪽 방향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무엇이 되느냐보다 그 무엇으로 누가 되느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이 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그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분명하게 성경의 여러 군데에 주님이 명령하신 삶의 목적과 방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저받은 구원,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내가 얻을 수 없는 구원, 마땅히 받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호의를 받았는데 마음에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빚진 마음. 빚쟁이들이 있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내일 아침에 어떡하지? 어떻게 이 빚을 갚지? 밤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빚진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 나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내 사랑하는 내 이웃은, 내 가족은, 내 직장 동료는 주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의 신기루를 바라보며 거기에 진정한 쉼과 회복과 위로가 있다고 걸어가는 그들을 향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빚진 의식을 갖고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님이 부르신 사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26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라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이 부르심에 여러 가지 어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헬라어로 보니까 헬라어 클레시스인데 뜻이 뭐냐면요, 천직이라는 뜻이에요. 천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의 직업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부르심, 너희의 천직이 있다. 그 천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해준 직분, 직업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요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페르조나 펄슨에서 가면을 쓰고 산다 그러잖아요. 가면을 하나님이 주신 역할에 따라서 연기자처럼 우리는 우리의 직업과 직분은 가면일 수 있어요. 나는 셀러리맨으로, 나는 비즈니스맨으로, 나는 사업가로 주신 역할들의 가면 속에 내면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수행해 나는 것이 누구냐가 되는 우리 자신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일에는요 단순히 돈을 버는 잡 또는 알바가 있고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은요 이 일들을 통해 더 유명해지고 더 부를 얻고 더 명성을 얻기 위한 커리어를, 경력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일과 경력을 넘어서는 게 필요해요. 커리어를 쌓는 것은 자기중심적 삶이죠. 내가 높아지는 거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성공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명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천직은요 알바, 잡, 커리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 직업만 거룩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직업이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로로. 목사만 성직이 아니고 알바를 하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목사가 돈을 벌기 위해 목사를 한다면 사실 그거는 또 성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설교가 잘 안 풀어질 때가 있어요. 어제 그랬어요. 저희 와이프가 지나가면서 제가 너무 좀 불쌍해 보였나 봐요. 눈은 이렇게 빨갛냐, 막 엎드려 있고 막 머리를 쥐어뜯으니까 막 괜찮냐, 잤냐, 막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막 이게 퍼즐을 주님 주신 마음들을 이렇게 하는데 안 풀리고 제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더 험한 게 뭐냐면 이게 내 돈 벌기 위해 한다면 정말 무의미하고 재미없더라고요. 돈 벌려고 이런다면 돈도 많이 받지 않지만 딴 거 하는 게 좋겠다. 딴 거 하는 게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쥐어뜯으면서 왜 부족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들에게 꼴을 먹이려고 애쓰는가? 성직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예수님 믿게 하려고, 구원받은 은혜를 구원받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 저를 부르셨다는 생각을 하면요, 애써 할 만한 일, 보람된 일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전하고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목사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할 때. 그럼 어떤지 아세요? 살맛 나요. 행복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또 죽을 마실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그 다음 주에 안 보일 때 그럼 또 죽을 마셔요. 은혜 받았다는데 그냥 형식적인 얘기였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의 은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커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거룩한 일, 성직, 위대한 부르심에 하나님 동참케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나를 살리신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거룩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비전과 미션, 이 사명을 잘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비전은 뭐냐면요, 눈앞에 보여지는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땅히 가고 싶은 스텝, 설레임, 내가 해야 되는 다음 나아가야 될 행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안에 올해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돈 버는 비전, 사업의 비전, 취업의 비전, 다른 일에 대한 기쁨과 설렘의 비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꿈을 꾸고 노력하고 성취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비전에만 매달리면요, 비전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전은 일시적이고 멈출 때도 있고 변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 비전을 꿈꾼 대로 이루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자기가 원하는 직업, 커리어를 써서 이 길을 가려고 스스로 A, B, C, D의 퍼즐 맞추듯이 준비를 하지만 그대로 돼요, 안 돼요?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비전을 다 이루며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너가 원하는 그 비전, 꿈을 이루었냐를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누가 되느냐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위대하게 이루는 사람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더 큰 일을 맡기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비전에 헌신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비전을 예배하지 마세요. 그 예배했다가 그게 무너지고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체가 무너져요. 거기에서 무의미하고 너무 허무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거예요. 내 친구는 비전 이뤄서 저렇게 꿈을 꿔서 좋은 직장 다니는데 난 이게 뭐나,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위로가 뭔지 아세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왜냐면요, 비전은 내가 성실하지 못하고 무능력해서 이루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태어나면서 동시에 비전을 이루고 싶으면 이루지 못하는 불공평한 세상에 우리는 태어났거든요. 흙수저로 태어났고요, 태어나면서 교육적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놀라운 비전을 이루고 싶은데 장애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죄로 점철된 이야기들이 우리랑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비전 이루지 못했다고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무엇이 됐든지 너가 비전을 이루려고 열심히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물론 이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평생 한 평도 남짓 안 되는 이 버스여가 구두방에서 일하시는 사람들 생각할 때 귀천 없어요. 그 사람은 비전이 없어서 그렇게 살까요? 하나님은 그것 갖고 성공과 실패를 나누지 않으세요. 비전은 갱신됩니다. 또 주세요. 그것을 또 이루지 않으니까 물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보는 건요, 평생 구두방을 하든 평생 등짐지고 살아가는 노역을 하든 세탁소를 운영하든 거기서 내가 누가 되느냐를 하나님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증명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오늘의 우리를 쓰신 하나님의 위로의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위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은 내가 지혜롭고 내가 능력 있고 문벌 좋다. 나 귀족 출신이야. 나 세상 클래스가 달라. 그게 자기 자랑이에요. 그게 자기의 위로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의 특징은요, 세상에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문벌 좋지 않은 사람, 예, 천하고 약하고 미련한 사람들을 다 부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 세상 대기업보다 더 귀한 능력을 가져야지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잣대를 주님께서 가늠하셨다면 우리는 엄청난 상실을 경험할 거예요. 저는 그렇지 못한데요. 하나님은 고지론을 말한 적이 없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 멋진 영향력을 펼쳐라. 그게 성공한 인생 아니고요. 칼빈은 직업 소명설. 너희가 무슨 직업을 갖든지 소명의식을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되는지는 상관없어요. 거기서 누가 되느냐. 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느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세상적 동경하면서 물론 비전을 갖지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세요. 거기엔 진정한 위로 없어요. 진짜 위로는 여러분 있는 지금 오늘 하루 무엇으로 사느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영원한 가치, 의미,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어떻게 그 구원을 노래하는가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초라하고 부족해 보입니다. 26절 볼까요? 왜 하필 이렇게 부르셨을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어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는지 부르신 사람들 보니까 하나같이 똑똑한 사람 없고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없고, 당시에 이 문벌 좋은 것은 로마 귀족들 계급 높은 가문의 출신이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다들 흙수저, 배경이 좋지 않아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분 있습니까? 아직도 세속적인 성공주의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제가 보면서 그렇게 약한 자만 하나님 부르셨냐 보니까 정확하게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형제들아, 지혜로운 자가 뭐라고요? 많지 않다. 교회에 세상적으로 유력한 사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그렇지만 많지는 않다. 많지는 않다. 네. 세상적으로 유력한, 네. 저는 유력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은 네, 미련하고 약하고 막 이러면서 많지 않아. 이렇게 몇몇 손꼽혀. 우리 교회 좀 이렇게 엘리트들 좀 있어. 예, 저를 포함해서 몇 명 있는데 다 우리 교회도 부른 거 보면은 이렇게 참 이렇게 네이버에 이름 쳐도 평생 그 이름 한번 나오지도 않는 너무 초라한 셀럽이 되고 싶지만, 네, 누가 다 팔로우 하냐 안 하냐 그 한 건 갖고 막 연연해하는 우리 자신의 이 초라함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왕 쓸 거면 어떤 사람도 흉내내지 못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엘리트를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나라 기업에 취직하려면 경력 화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최고의 학벌, 여러 가지 능력에서 빠지는 게 없는 사람 하나님 쓰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런 거 필요 없어. 왠 줄 아세요? 사람의 육체적 능력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땐 그거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가끔 생각해봐요. 유재석 씨가 크리스찬인가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 유재석 씨 아닙니까? 유재석 씨가 크리스찬이면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올까요? 아멘 하는 분들 막 있어. 우리 교회 유재석 씨가 나오면 부흥할까요? 아멘 막 그럴 것 같죠. 허수로 부흥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보는 계수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유재석이 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오른 대통령이 위정자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거 답답해서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 너희 불렀는데 교회 안에서도요, 나 베드로한테 배웠어. 문벌 따지는 거예요. 나 바울한테 배웠고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 가치로 성공주의, 이 교권주의 막 이걸로 내가 높으니까 내가 더 쓰임 받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교만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도록 그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적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쓰시는 게. 세상 문벌로 능력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 연연하지 않아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쓰시고요. 그런 사람이 일할 때 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영원한 가치와 의미에 보람된 사람을 살리는 영생을 위한 삶의 초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막 들이대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만큼 돈 벌었고요. 이렇게 똑똑한 명문을 나왔고요. 그 뭐냐 이거야 하나님이. 그거 어디 쓰려고? 너 그걸로 네가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어? 그거 자랑하지만 그거 능력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30절 31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께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다시 돌려보면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지상명령 선교명령 보잖아요.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28장 보면 포인트가 있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네 개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성공하고 내게 능력이 있어서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네 개 주셨으니까 넌 뭐 하면 되냐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성과 세례 베풀고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사람 살려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보람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 내가 하는 일을 거룩한 성직이라 여기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성실히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갔을 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 넌 좀 다른 것 같아. 넌 돈보다도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 너의 소망을 나에게 좀 나누어주렴 하면서 그 모든 일들 속에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향한 우리의 편지요 향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비교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7, 28절 보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세상의 강한 자들 똑똑한 자들을 패하신다. 하나 쓸모없이 그 자랑들 그 능력들 쓸모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육체적 노력 인간적 어떤 물질 지혜 능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못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이 있든 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여러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지킬 때 그 부르심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동참함으로 하는 위대한 사역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제시하는 놀라운 삶의 부르심의 삶은 그래서 완전히 세상과 반대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강함, 완전함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런 식으로 일하세요. 세상 가치를 이겨내셔야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점을 쓰세요. 세상은 강점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약점을 쓰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완전하지 않은 상처를 쓰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공이 아닌 실패를 쓰세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처지와 상관없는 그리스도인의 자랑과 위로는 나의 약함을, 나의 상처를, 나의 실패를 구원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약함을 쓰십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강한 사람. 힘이 세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일까요? 권력은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릴 수는 있어도 떨어진 새를 다시 살게 하진 못하더라고요. 인간의 능력의 어떠함이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부모 품에 있는 갓난아기라는 말이 있어요.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못한 약한 존재인데요. 그러니까 부모가 대신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대신 그의 생존을 위해서 엄청나게 사랑하고 끌어안고 품어주는 강함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약함을 자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내 능력 부족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강함의 비결인 것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예요. 이 종이가 얇잖아요. 너무 연약하잖아요. 이게 어디에 붙어 있을 때 강하죠? 이런 바위에 딱 붙어 있으면 누구도 찢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짝과 같아요. 세상 성공, 능력, 물질, 문벌 다 종이짝과 같아요. 이런 약함이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자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잘 의지하는 자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백날 여러분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려고 비전 성취하면서 따라가 봤자 아무런 영원한 삶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무엇이 되든지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딱 붙어 있으십시오. 약한 여러분을 통해 가장 강한 일을 하실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시는 위대한 부르심,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 볼까요? 12장 5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얘기한 얘기인데요. 바울은요 세상 자랑 엄청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는요 지금 누가 사도냐라는 변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들 막 나 영적 체험이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삼자 얘기하듯이 내가 누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영적 체험 대단한데 3층 천을 경험해서 이게 뭐예요? 천국에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하늘 위에 그 위에 해분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 그게 사실은 나야 하면서 나 영적 체험에서 뒤지지 않아. 인간적인 자랑이 사실 많았던 거예요. 바울의 출신을 볼까요? 그는요 사회적 커리어로는 로마 시민권자가 있었고요. 혈통으로는 날 때부터 바리새 정통 라인이었고요. 문벌로 치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기 때문에 오늘날로 보면 하버드 예일대 법학과 출신인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방금 읽은 말씀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른 자랑 있지만 사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세상 논리로는 말이 안 돼요. 세상은요 잘하는 거, 강한 거, 될 만한 거 자랑해야지 그게 내가 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우리 자신도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강함 강박이 있어요.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사회에서 난 강해져야 된다. 내가 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도태되고 설 자리 없을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워서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 가려고 커리어를 쌓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속으로는 되게 유리 멘탈이면서 겉으로는 엄청 강한 척해요. 항상 하는 말 아닙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세상 아니죠.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고운 세상이에요. 강한 척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힘주고 하면 이게 그게 권위구나.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세상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슬픔 나누면 약점이 되고요. 기쁨을 나누면 질투를 사요. 속으로 다 슬픔, 어려움 나눌 수가 없어요. 나 강해. 나 잘 서 있어. 강함 강박.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놀라운 위로가 뭐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 세상적 강함이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낱 종이짝에 불과하지만 딱 붙어있는 삶을 선택할 때 강함인 것. 여러분 그러한 강함, 주님께 붙어있는 강함을 선택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보면요 게임도 안 되는 싸움을 붙일 때가 되게 많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보세요. 여러분 UFC 보셨지만 그 막 진짜 혈투를 하잖아요. 근데 체급 안 되는 사람끼리 붙여요 안 붙여요?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길고 날아도 헤비급이랑 네, 미들급 뭐 이런 사람 붙이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랑 붙이는 거예요? 소년 다윗과 2m 70 농구 골대보다 높은 그 거인 기골이 장대한 높은 산과 같은 거인 골리앗을 붙여놔요. 근데 누가 이겨요? 약한 다윗이 이겨요. 하나님 그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또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 아시죠? 미디안 군대는요 13만 5천 명이었어요. 적어도 수적으로 세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기술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징병을 했더니 처음에는 3만 2천 명이 모여요. 기도는 그것도 적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더 줄여라. 더 줄여라. 줄였더니 10,000명이 줄어들어요.
하나님 뭐라 하시면 그것도 많아. 왠 줄 알아? 그걸로 니네가 이기면 니네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교만해질 거야. 교만해지지 말라고 더 줄여라 했더니 300명 남아요. 300명이 그럼 최고 엘리트 무기를 들었을까요? 저는 너무 웃긴 게요. 미디안 이 적들 치러 갈 때요, 무기 하나도 안 들어요. 항아리 들어요. 항아리. 여기 횃불 들고 항아리 이렇게 넣어놓고 그들의 무기는 횃불 하나. 저쪽은 막 마차 병거 칼 들고 있는데 그러더니 외치라고 해요. 함성이 다야. 와 하면서 항아리 깨쳐 땡 깨치면 쨍그랑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초라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미디안 군대를 이겨요. 하나님은 늘 게임도 안 되는 당신의 능력으로 이기는 걸 보게 하시려고 게임도 안 되는 부침을 붙이는 거예요. 한 사람 모세를 부를 때도요, 그의 커리어, 그의 어깨에 들어간 힘을 다 빼고 80 노인이 됐을 때 그를 부르사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여러분 더욱 겸손하길 바랍니다. 너무 약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의 자랑이 여러분의 약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쓰십니다. 이것도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에 상처 많으시죠? 흠이 많으시죠? 아픔 많으시죠? 근데 진짜 위로가 뭔지 아세요? 그 상처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처도 쓰세요? 암요, 하나님 쓰신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우리의 아픔이고 컴플렉스고 핸디캡일 수 있어요. 가난이 상처인 사람도 있고요, 질병과 장애가 상처인 사람도 있고요, 살아오면서 환경적으로 사람들에게 받아온 수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인생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절뚝발이 환자처럼 신체적, 영적, 정서적 우리는 다 상처를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상처를 사용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컴플렉스, 나의 결함, 나의 부끄러움, 이 상처를 하나님이 쓰신대요. 너무나 예뻤던 여대생 이지선 씨 아시죠? 하루아침에 사고를 당해서 몸이 3분의 2가 화상을 입었어요. 그 전의 삶은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 화려한 이대를 다니면서 너무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불에 나서 온몸이 화상을 입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원망과 상처겠어요. 그런데 그녀는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인생이 완전 바뀌어서요, 웃을 수 없는 그 얼굴이 웃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이전에 예뻤을 때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더라고요. 수많은 상처 속에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 앞에 이진원 씨가 가면요, 내가 죽을 일이 없네. 더 위로를 경험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까? 결핍과 남다른 사연이 많습니까?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회복한 일을 통해서 동일한 상처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이 퍼포먼스를 하나 더 보이겠습니다. 인생에 아무 상처가 없이 이렇게 부드럽고 잘 서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날아가려고 해도 옛날에 이거 하는데 뒤에 막 선풍기 있어서 막 잘 날아가네.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그런데 인생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 구겨진 인생 같은 사람들, 이게 참 역학적으로 참 놀라워요. 구겨진 사람들은 멀리까지 날아가는, 네, 감사합니다.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왔어. 여러분 하나님 상처를 쓰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로 여러분의 상처를 덮으시고요, 나도 그랬었어, 나도 그 상실의 아픔이 있고 나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 야 근데 너 어떻게 살아? 하나님 은혜로 살아. 하나님 때문에 살맛나. 그럼 나도 한번 살아보자. 너가 극복한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 사람 살려내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처 복수하려고 살지 마세요. 그 열등감 해결하려고 살지 마세요. 있는 상처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세요. 나처럼 상처 많은 사람 하나님이 용납하고 안아주셨어. 너 상처 회복하려고 다른 사람 사랑 구걸하고 살지 마. 하나님 사랑이 넉넉해. 진짜? 세상적으로 성공 안 해도, 세상 사람이 날 인정 안 해도 하나님 사랑으로 살 수 있네? 그거였구나. 그게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상처 입었지만 치유하는 거예요.
저는 자연스러움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자연스러운 게 뭘까요? 시골 마을에 가면 엄청나게 큰 느티나무가 있어요. 정말 자연스럽죠. 그 그늘 밑에 사람들이 쉬고 있어요. 왜 자연스러운지 아세요? 그게 아무런 상처 없는 나무였다면, 몇백 년 동안 자라가면서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나무였다면 정말 인위적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모든 이파리에 성한 게 하나 없고, 상처 곳곳마다, 나무 곳곳마다 상처로 패여 있고 흠이 있고 티가 많은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저는 가끔 안타까운 게 저희 사랑이 배꼽 같은 피부잖아요. 아이들은 피부는 상처가 없거든요. 근데 살다가 크게 한번 꿍 다쳐요. 흉이 져요. 정말 죽을 맛이에요. 깨끗한 피부.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흉도 생기고 주름도 생기고 티와 점과 흠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은 뭔지 아세요? 그 자체로 커가면서 거기에서 미소가 번져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삶, 상처가 있는 삶 속에서 멋있게 서서 거목처럼 서서 다른 사람들을 쉬게 할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이 하나님 부르신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목회를 정말 잘하시고 은퇴도 잘했어요. 은퇴 자리가 쉽지 않아요. 노년의 노후를 준비하며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기도하셨던 한 목사님 계세요. 김동호 목사님이신데 예전에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암투병 중이시더라고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보세요. 평생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어요. 근데 그 노후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 주신 보답이 암이에요.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가 상처가 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을 위해 이렇게 평생 헌신했는데 주님 돌아온 게 암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제가 왜 암에 걸렸나요? 주님의 응답이 이러셨어요. 자신의 입을 통해 주님의 응답처럼 고백됐는데요, 기도를 길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 말로 자기의 상처가 씻은 듯이 났대요. 이 음성이었어요. 너라고 암 안 걸리라는 법 있니? 너라고 암 안 걸리라는 법 있어? 네가 목사로 살았기 때문에 암이 안 걸려야 돼? 그리고 목사 아닌 사람은 암 걸려야 돼?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죄악된 인생의 아픔, 질병, 늙어가면 어쩔 수 없는 랜덤이야. 너도 걸릴 수 있어. 그게 너에게 상처가 아니야. 이 음성을 듣고 이 목사님이요, 다시 목회를 시작해요. 그 나이 드신 분이 유튜브를 열어요. 엄청 구독자가 많아요. 날마다 새로운 새벽이라는 목회를 해요. 새벽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암투병 환자들이에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암이 걸리지 않았을 때 여러분 힘내세요 할 때는 아무도 그게 능력 없이 다가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암투병 같이 하면서 여러분 힘내세요, 웃으세요. 암 환자들에게 방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거예요.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언어는 욕이거든요. 또 지겹도록 암투병하고 그 약물 투약하고 그 투병하는 생활이 너무 지겨우니까 서로 쓴소리하면서 욕이 전부거든요. 그러면서 설교하세요. 암 환자에게 주신 새로운 방언이 있어요. 그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 있게 선포가 되면서 많은 사람을 상처 입은 치료자로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 살려낸 놀라운 사명의 자리로 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쓰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질그릇 같아요. 던지면 깨진 적이 너무 많은, 너무 약한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다짐하지만 늘 깨지는 실패를 경험하죠. 이 정도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한없는 자신의 무능을 경험하는 실패를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요, 제 힘으로 목회하려다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실패를 경험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괜찮은 남편인 줄 알아서 제 힘으로 가정을 꾸리면 저는 좋은 가정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현타를 경험하죠.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나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늘 실패를 경험해요. 적응의 실패, 사업의 실패, 관계의 실패, 수많은 실패가 우리 삶에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그게 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질그릇 같아. 던지면 깨질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야. 그런데 감사한 게 뭐예요? 질그릇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어. 깨져야지 더 드러나는 거예요.
실패해야지 더 드러나는 거예요. 깨질 때 깨진 틈 사이로 보석과 같은 빛이 영롱하게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도 할 수 없는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깨지지 않았을 때는 내가 깨지지 않고 금그릇 은그릇처럼 잘 사니까 주님 날 사랑하나 보다라고 저는 많이 생각했었어요. 제가 잘하는 만큼 주님이 날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더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깨졌을 때, 완전 깨졌는데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난 널 사랑해. 완전 실패했는데 나 이래야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아닌가요? 목회 성공해야지 인정받는 거 아닌가요? 그 강박에 사로잡혀서 살았는데 지나온 시간들을 보니까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지난번 우리 아내랑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깨진 그릇 같더라고요. 하나님, 저 깨진 그릇이에요. 너무 부족해요. 뭐 하나도 제 힘으로 성공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전 잘할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근데 주님이 위로하시더라고요. 깨어지지 않을 때보다 깨졌는데 여전히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깨졌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더 드러나더라고요. 깨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깨닫더라고요. 주님 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내가 깨질 때 더 드러나는구나. 여러분 삶의 실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눈물로 고백하며 하나님 더 깨질게요. 우리 교회 주님 사랑이 더 넘치게 해주세요. 주님 은혜가 더 넘치게 해주세요. 주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큰 위로예요. 세상에서 실패하면 도태되고 낙오되고 그냥 떨어져 나가는데요. 주님의 위로는 뭡니까? 실패한 그 자리에 주님의 능력이 더 커져요. 주님의 사랑이 더 커져요. 이게 바로 실패를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 듣는데 그게 참 은혜로웠어요. 하나님, 저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요. 저의 인생에 실패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찌그러졌고 볼품이 없어요. 너무 많이 깨졌어요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전히 널 사랑한다고, 내가 널 여전히 쓰기 원한다는 음성을 들었대요. 목사님이 너무 감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가 막힌 기도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다 찌그러진 제 인생, 라면 냄비 같은 인생인데 주님 제 인생을 통해 라면 끓여 드세요. 저 눈물 나더라고요. 하나님 라면 좋아하세요. 하나님 온전하고 깨끗한 그릇에 라면 드시는 거 아니고요. 운치 있게 다 깨진, 다 찌그러진 냄비 그릇 가져다가 거기 또 쓰시고 또 쓰셔서 저처럼 일주일에 매일같이 라면 먹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제 깨진 인생인데요, 실패했는데요, 라면 그릇으로 해주세요. 하나님 라면 그릇으로 가장 영광스럽게 쓰시더라고요. 그게 우리를 향해서 역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원하는 비전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 자랑으로 주님의 놀라운 영원토록 가치 있는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위치, 자리, 권력, 부로, 명예로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의 비전이 무엇이든, 얼마나 실패했고 넘어졌든지, 얼마나 삶의 상처가 많든지, 연약하든지 상관없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 그런 자를 들어서 더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랑하려고 강하고 온전하고 성공한 삶보다 약하고 상처 많고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알아 오직 주님 의지하고 상처 속에 더 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실패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좋으신 주님, 영원토록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전하는 저 여러분들의 사명을 성취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부터 할까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반주해 주시면, 우리 인생을 좀 돌이켜 보세요. 세상적으로 유력하려고 했고 대단한 사람 돼보려고 했고 성공하려고 했는데 그 비전 이루지 못하고 너무나도 초라하게 그게 상처가 됐고 너무 아팠고 난 이게 뭔가 실패감에 좌절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인생이 작고 초라해도 주님이 이런 날을 사용하시기에 살맛나고 영원한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향해 걸어가게 된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하고
버리지 않았기에 주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상처가 많아서 감사합니다. 상처 많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함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을 더 의지하여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지만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일에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 주님 앞에 라면 냄비 해주세요 하고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나를 들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낸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큰 위로요, 얼마나 큰 주님의 행복입니까. 영원하고 가치 있는 일에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킹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나를 부르셔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서 나의 상처도 나의 실패도 하나님 드러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은혜 앞에 감격하며 나 자신을 드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주 안에서 자랑할 일이 넘치는 주 안에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쏟아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길 소원합니다. 주여 이끌으시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아멘. 존귀하니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약할 때가 만드시네. 약할 때 강한 자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보배가 깨질수록 주의 보배가 드러납니다. 주 나의 아멘. 모든 것. 능력의 교만함을 내려버리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함께 드리며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들이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주소 다시 한번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네, 세상 성공이 우상이고 그래야 능력 있고 그렇게 커리어 쌓아야 내 자랑이 되니까 나 중심적 삶을 살았다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일은 그게 아니야. 난 너의 천직을 그렇게 준 적 없어. 더 위대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삶을 보니까요 상처가 너무 많고 실패가 많고 약한 것 투성이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서 내가 쓰는 거예요.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기억에 남는 일, 영원토록 의미 있는 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 위대한 일에 나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내 상처도 쓰신다면 내 실패도 쓰신다면 내 연약함도 쓰신다면 주님 드리겠습니다. 받으사 주님 영광 취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같은 인생도 쓰신다면 드리겠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실패했기 때문에 드립니다. 아버지 실패했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버지 상처가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 실패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드러나는 늘 믿습니다. 축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가망 없어 보이고 소망 없어 보이고 세상에서 내면만한 경험 하나 없어도 가장 가치 있는 하는 나라 기업으로 가장 가치 있는 하는 나라 이끌어 쓰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아버지 내 작은 인생 기업을 쓰신다면 아버지 나를 기운히 받으사 주의 영광을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토록 같이 있으면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고 그리스도의 양육을 받으시고 나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너무 세상적이어서 자꾸 내 능력이 좀 있어야지 성공했고 이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자리를 보면 위로가 되지 않고 실패한 것 같고 너무 주눅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쓰는 거야. 너 실패했지. 너의 삶의 자리가 상처가 많지. 너무 연약하지. 그래서 너 나 의지하잖아. 이제 내 능력이 드러날 거야. 너의 상처를 고쳐서 상처 많은 인생들 위로하는 삶으로 너를 쓸 거야. 너의 실패 속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 드러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를 보게 할 거야.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위대한 부르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나의 삶이라도 주님 드리면 쓰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점점 쓸모없어져 가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대기업도 따라올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기업의 일꾼입니다. 내 약함이 강함되게 하시고 내 상처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쓰러짐이 실패가 주님의 놀라운 성공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그렇게 드리는 삶에 이 땅에서 빛날 수 없는 자랑할 수 없는 영원토록 빛나고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그 일의 놀라운 보람과 의미를 우리에게 보상 주시는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의 위로 삼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비전 이루지 못하여서 실패하고 뭔가 도태되고 눌려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비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비전 주실 때 아버지 비전보다 값진 사명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모든 비전들도 따라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는 줄 믿사오니 사명의 살기를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올해 새로운 비전의 자리로 또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수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